세계적으로 희귀한 병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인들, 특별히 한국 여성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화병입니다. 이 화병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듯하며 뛰쳐나가고 싶고 뜨거운 뭉치가 뱃속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증세와 불안, 절망, 우울, 분노가 함께 일어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1995년도 미국 정신의학계에서 화병을 우리 한글 표기로 되어진 화병 이렇게 영어로 표기를 해놓은 공식적인 병입니다. 한국민속증후군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분노증후군으로 설명되어져서 분노의 억제로 인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부들에게 많이 걸리는 병인데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마음의 병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하나씩 공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자가진단 테스트를 한번 손을 꼽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16개 항목 가운데 나는 몇 개나 되는가? 첫 번째,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듯하다. 두 번째, 무언가 치밀어 오는 느낌이 든다. 세 번째, 열이 얼굴이나 가슴에 훅 올라오는 느낌이 든다. 네 번째, 목이나 명치에 무언가 뭉쳐진 것 같다. 다섯 번째, 억울하고 분한 느낌이 든다. 여섯 번째, 갑자기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 때가 있다. 일곱 번째, 잠을 못 이루고 자주 깨며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 여덟 번째,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다. 열 번째, 입이 마르거나 목이 자주 마른다. 11번째, 식욕이 없다. 12번째, 두려운 생각이 자꾸 들고 쉽게 놀라는 증상이 있다. 13번째, 잡생각이 자꾸 든다. 14번째, 삶이 허무하고 우울하게 느껴진다. 15번째, 한숨을 자주 쉰다. 16번째,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한스럽게 여겨진다. 3개 이상 되는 분은요, 3개쯤 되는 분은 화병 초기 증상입니다. 7개 이상은 화병으로 오랜 기간 방치하면 심해지는 마음의 병입니다. 이분들은 치료를 받아야 돼요. 혹시 12개 이상 되는 분 있습니까? 극심한 화병이고 정신적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가만 놔두면은요, 안 되는 병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의 장모의 화병이다 이렇게 본문을 소개를 했습니다. 베드로 장모가 어느 날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장모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화병이 깨끗하게 사라졌다.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마가가 이 복음을 기록할 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왜 기록했을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가 3가지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요. 베드로의 장모의 화병을 고쳐준 것은 그것은 베드로가 수제자였기 때문에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가지고 우연히 고쳤을까? 마가의 시각은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느 날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오르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는 깊은 데로 가가지고 금을 내려라 했을 때에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된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의 최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을 하고 그 뒤로부터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난 기쁨과 즐거움의 주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따라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장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베드로의 장모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또 이해가 가요.
사이사랑은 장모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이가 이쁠 때에 사이사랑이 장모지, 사이가 미우면은요 장모도 미워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베드로가 장모에게 와가지고 딸을 달라 그럴 때에 그래도 배도 한 척이 있고 인물도 그만하면 괜찮고 성실하게 보여서 딸을 주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사위가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를 만나더니 거기 미쳐가지고 집도 가정도 다 팽개치고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라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결혼한 상태이잖아요. 처자식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살갑게 장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만했는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복음을 듣더니 집을 나가가지고 들으니까 이 베드로가 그 12 중에 대표래요. 또 뭔가 들으니까 또 가르친대. 여러분,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 무식하잖아요. 못 배운 사람입니다. 또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들으니까 나가서 12 제자의 대표가 돼가지고 우두머리가 돼서 사람들을 몰고 다닌다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베드로 장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웃기는 일입니다. 옆집에 소도 웃을 일이에요. 어떻게 저 무식한 사람이 사람들을 가르칩니까? 전도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닌대요. 소문이 들렸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저 혼자만 가지 누구 데리고 갔어요? 자기 형제 안드레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두 형제가 다 거기 미쳐가지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니까 베드로 장모 입장에서는 뭡니까? 속에서 우라병이 치미는 거지요. 자기 딸 보세요. 자, 두 형제가 똑같이 나가서 배를 돌려두고 나갔으니까 배를 일하기 위해서, 아마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가 어쩔 수 없이 나가가지고 그물을 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장모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고울 리가 없잖아요. 예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꿍쿵 앓고 있다가 화병에 그만 넘어지고 만 거지요. 이게 베드로의 장모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나갔으면 괜찮은데 자기 형제 안드레도 데리고 가고 또 이웃집에 누가 살아요? 야고보, 요한이 삽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꼬드겨 가지고 데려갔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파다하게 퍼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장모를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사이 좀 정신 차리게 해. 그 미친놈 어디 갔냐고. 온갖 소문과 온갖 말들이 온 동네에 다 퍼져가지고 베드로의 장모가 동네 사람들 보기에 창피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얼굴을 보기가 뭐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화병에 그만 몸져 누워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장모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편으로는 집 나가고 살림도 가정도 자식도 아내도 책임지지 아니하는 그 모습에 너무 실망스럽고 화가 나고 속상하기도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장모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가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누구인데, 어떤 사람인데 거기에 말 한마디에 따라가자 해가지고 훅 미쳐가지고 저렇게 돌아다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어질까? 분명히 저 사람 고향이 있잖아요. 저기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성장을 했으니까 갈릴리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자기가 구원자래, 메시아래, 자기를 믿어야 된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베드로가 믿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베드로 장모를 신방 오신 거지요. 베드로의 장모에게 신방을 오셔가지고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제자 중 한 사람이 그 모인 사람들 안드레의 집에 왔거든. 안드레의 집에. 그런데 안드레의 집에 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래, 아파서 누워 있는데 얼마나 됐냐, 무슨 병이냐 물으니까 그 옆에 있는 제자가 살며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가요, 저 형님이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베드로 장모가 화병 났어요. 예수님 웃으시면서 베드로의 장모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에게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어머니. 그리고는 예수님을 보시는데 예수님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꼭 잡아주는데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과 그분의 광채가 베드로의 장모를 사로잡으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베드로의 장모의 몸에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그 주님의 영광과 능력의 광채가 비춰지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의심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화병이 한순간에 시원하게 뻥 뚫린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베드로의 장모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31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그 궁금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풀어지고 나니까 그 모든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과 좌절과 근심과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열병 환자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화병 환자들이지요. 소갈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의 일들은요, 의심해서 괜히 자기 혼자 막 춤추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도 집을 수십 채 지었다 허물었다 지었다 허물었다 하잖아요. 뭘로? 자기 머리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고, 뭘로요? 생각으로. 그래서 마음속에 화병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베드로 장모가 화병이 생긴 거예요. 서운함이나 분노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한순간에 다 해결되어지는데, 그러면은 마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의도가 뭘까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 본문을 왜 기록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 마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만나보셨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모든 의문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믿게 됩니다.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문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마음에 화병이 생겼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이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여인의 순간 열병이 나은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이 풀렸기 때문에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 의문 불화를 가져왔고 갈등을 가져왔고 괜히 사이만 미워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되니까 다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오늘 마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보셨습니까?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베드로가 미워요. 사이가 미워. 예수님이 미워. 괜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꼬드기고 베드로는 또 거기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미쳐서 다니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문제들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고 그 문제가 풀려지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평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의심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문제를 자세하게 풀어보면은, 정확하게 만나보면은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데 괜히 저 혼자 살렸다 죽였다 풀었다 묶었다 지었다 허물었다 온갖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면 얼마나 피곤하고 불행합니까? 괜히 자기 혼자 오해해가지고요, 자기 혼자 막 집을 짓는데 감옥을 지어요. 감옥을. 나 혼자 집을 짓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씩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오해해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비웃네. 비웃는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좋은 의도로 씩 웃었는데 비웃는다?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집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왜 나를 그렇게 비웃을까, 무엇 때문일까 그러면서요 집을 짓는데 감옥을 지어버려요. 아주 튼튼한 감옥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도록 자기 혼자 들어가가지고 꽁꽁 박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말고 어디 있다고? 중동 가면 있어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사자를 만나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오해가 생기지 않는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 장모는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사위를 의심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사위를 죽였다가 살렸다가 묶었다가 풀었다가 온갖 일을 다 하며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정작 만나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사위가 자랑스러워요. 사위가 정말로 멋있어 보여요. 그런데 만나지 못하면서 생각했던 사위 예수님은 너무나도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었잖아요. 마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셨냐고. 예수님을 만나되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자신의 전 생애를 걸 수 있는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요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의심이 풀려지고 삶은 회복되어집니다. 직접 만난 예수님. 그러면은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은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남에 열매가 있느냐는 거예요. 32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처음으로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누가 데려왔을까요? 베드로 장모가 데리고 온 거예요.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미워요. 사이가 미워요. 그랬는데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다 해결받고 나니까 이제는요 동네 사람들에게 떳떳한 거예요. 옆집 사람들이 이 베드로 장모를 만나면은 네 사위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힘든 줄 아느냐, 제발 좀 말려달라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얼마나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달려갔을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달려갔을 거예요. 가가지고 말합니다. 와보라, 와보라. 너도 예수님 만나봐라. 너도 예수님 만나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장모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달려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보라 해서 예수님 만났더니 이 야고보의 요한의 어머니가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요한의 어머니가, 옆집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사람들을 데려가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각종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저들의 삶의 문제가 고침받고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면은요, 만난 이후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갈릴리 자그마한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를 아는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아는 사람들,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침받고 회복받고 은혜받고 치유받은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금 먹은 놈 물 안 마시랴. 소금 먹은 놈은요, 짜니까 뭐 먹어요? 물 마시게 돼 있어요. 복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그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가서 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수가성 사마리아의 여인이 나옵니다. 여인이 한낮 12시에 물 기르러 왔어요. 이 여인은 삶이 힘들고 고단했던 여인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6번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닐 정도로 그랬던 여인입니다.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한낮에 다른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고민하던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동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 예수 만났다. 나 문제 해결 안 받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물가로 몰려온 거예요. 몰려와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가 증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역시 삶이 달라지더라.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주님 만나는 그 삶의 감격을 아십니까? 베드로 장모가 이 감격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내 사이가 너무나 자랑스럽다. 내가 너무너무 오해했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장모가 화병에 몸져 누워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내 사이는 믿을 만한 사람인데 뭔가 있겠지, 따라다닌 이유가 있겠지, 예수 만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가 나도 알고 싶다고 했고 얼마나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렸겠습니까?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에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번쩍 띄어져서 이제는 자기가 믿었던, 자기가 알았던 내 사위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던 그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동네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증가했던 것처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 장모의 삶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을 피해서 누가 베드로 장모라 할까 봐서 이렇게 숨어서 살았던 베드로의 장모인데 이제는 삶이 달라져 가지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지나갈 때에 저 가운데 수제자가 바로 내 사위라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기뻐하며 좋아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만 하면은요, 그러면 그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믿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어제 보던 하늘이 아닙니다. 아까 보았던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이요, 색깔이 달라져요. 내 마음이 밝으니까 온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이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불렀던 베드로의 장모의 찬송가가 뭔 줄 아십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불렀던 찬송가, 이따가 부를 찬송가가 베드로의 장모가 그때 불렀다는 거 아십니까?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은요, 여러분의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진 상태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은요, 세상은 살만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불렀던 노래 찬양 438장 찬양하겠습니다.